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365세까지 살게 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철저히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계기가 있었습니다. 에녹이 365세까지 살았지만 65세가 되는 그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이지요.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들을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남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은 그 뜻이 뭐냐면 죽은 후의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의 뜻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류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이 바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정확히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은 데려가셨다, 이 뜻은 히브리어 라카인데 구약의 에녹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지요. 이때 회오리 바람 속에 승천하는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도 동일하게 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바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아담과 하의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려가심으로라는 뜻은 이 땅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려진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창세기에 아주 짧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또 에녹의 그 365년의 일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삶,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에녹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던 것을 회개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 자식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들을 말을 해주면서 정말 당신들은 나 같은 죄를 짓지 말고 살라라고 신앙을 전수해 줬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이후에 그 다음 4장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하가 신앙을 전수해 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그 심정으로 아마 교육을 단단히 시켰을 것입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던 것처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에게도 아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들을 계속 말해 줬을 것입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다가 죽게 됩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말해주면서 정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줬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벨이 죽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마 철저하게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을 들었던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어쩌면 아담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의 그런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건을 더욱더 실감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고 에녹의 승천을 보면서 그들은 소망을 다시 가졌을 것입니다. 가인의 아들 중에도 이름이 에녹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하지만 그 가인의 아들 에녹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과 하하에게 주십니다. 이 셋계열의 에녹,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가인의 아들인 에녹의 삶,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죄가 더욱더 커져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악한 자의 삶이 아닌 셋의 후손으로 온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름은 같지만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의 삶과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인의 아들 에녹의 삶과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오늘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에녹의 승천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또 이어서 11절 중간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올리움을 받는지 창세기 5장의 에녹을 통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들림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도 믿음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며 살다가 정말 들림을 받는 그런 모든 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